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1년 12월 30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길, 강야 40년 길을 지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아쉬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에 바로 순종해서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터인데 그때 누구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미리 들어가서 정탐하고 난 뒤 들어가면 그 땅을 좀 더 쉽게 용이하게 정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결과가 어찌 되었어요? 그 정탐꾼이 본 결과 가나안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인데 살기 좋은 땅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저들에게 죽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다. 못 간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참 그때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막 급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미련한 사람은요, 지나간 일에 매여 지내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그 지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기회로 삼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은 지나간 광야 생활 어떻게 보면 뒤돌아보고 싶지 않지만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귀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이었지만은 이제는 그와 같은 실수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실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지난 40년간의 그 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너희는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해서 안 된다.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난 아픈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기간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그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었지만 그 40년은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 40년이 있었기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요 어떻게 여리고성을요 그 초롱성 여리고성을 매일 아침 몇 바퀴 돌면요 몇 바퀴 돌았어요 여리고성을요 6일 동안은 6바퀴 제7일째에는 7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13바퀴 돌면 무너진다. 누가 그 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루에 한 바퀴 돌면은 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째는 7바퀴 돌고 너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함성을 지르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느 누가 순종하겠어요?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니까요. 찍소리도 안 하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한 바퀴 돌고 다음 날도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불평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입을 열고 이렇게 한다고 넘어지겠어? 하면은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니까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않고요. 그냥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광야 40년 그 시간에 훈련받은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는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먼저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가 이 지역 너희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너희 땅을 지날 때 내가 아무런 하해도 끼치지 않고 너희들에게 오히려 해가 끼쳤다면 우리가 돈으로 보상할 것이고 지날 때 우리가 너희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 값을 주겠다.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향하여 대적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마지못해 싸웠습니다.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저들이 먼저 공격해 왔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싸웠더니 어떨까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그동안 군사훈련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싸움 보면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바산 왕 옥도 하고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또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싸워서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얻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 주시는지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어지느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세 지파가 이 땅은 양을 치는데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커다란 증거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제 그 어느 누구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소망을 가질까?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헤스본 왕 시온도 바산 왕 옥도 굴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구나. 야, 이제 누구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저 가나안 땅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보다 이 땅, 너희의 기업을 먼저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가장 앞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들을 지파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들은 이미 다 얻었잖아요. 싸울 마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게 합니다. 왜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기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땅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다른 지파들이 함께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기업을 얻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주신 은혜로 나만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제자들을 섬기셨잖아요. 또 그 제자들, 예수님의 성경을 받은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 은혜 받은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라고, 섬기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됩니다. 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자가 앞장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때요? 받으셨으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먼저 받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증거가 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에게 야,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나아가면 이러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믿는 자, 먼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못해? 하면 돼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조롱하는 앞에서 보여주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앞에 서서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우리들,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 일어나십시오. 앞에 서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야므로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본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